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갔어.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배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수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숙제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서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발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엘리 가문은 이제 해망의 길로 가게 하셨고 사무엘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아직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때예요. 물론 사무엘은 지금 승막을 숨기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러니까 승막이죠. 결국은
엘리와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순만 안에 거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성소는 아닙니다. 성소는 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처소가 따로 성만 옆에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누워있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성소를 그 회막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회막문이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열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아침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아침 첫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문지기 역할을 누가 했다? 사무엘이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임명하시는 거죠. 자,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 전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더라고요. 4절, 또 6절, 8절 몇 번 찾으셨어요? 3번. 제가 4절, 6절, 8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3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아직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대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안 불렀다.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쫓아갑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가요. 야 잘 봤네 너. 한밤에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니가 안 불렀다. 빨리 가서 다니면 자. 세 번째 또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장님 왜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 안 불렀다. 그 이 정도 세 번 되니까 아무리 영감이 떨어진 엘리라도 느끼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또 사무엘 하면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가르치죠.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엘아 부르셔요. 엘리가 가르쳐 줬으니까 사무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소리구나. 어,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첫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아마 이 어린아이가요. 넙죽 엎드려 벌벌벌 떨면서 말씀하옵소서 막 이렇게 했을 거야. 돌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들을 준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 전에 10분 전에 교회 오라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주소서.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듣고는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 어떤 마음의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 중요한 건 뭐다? 그 말씀을 듣는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믿음 없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가니까 말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데에 다 신경 쓰면 다른 데에 물질, 건강, 세상적인 것들, 집에 있는 꿀팁을 생각하면서 그래 있으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의 염려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적과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같이 정말로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된 마트. 그게 말씀이 쑥쑥 나오는 거 마치 말씀의 스펀지처럼 쭉쭉쭉 빨아들이면은 적어도 30배, 100배라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낸다. 적어도.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이 문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틀을 준비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TV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사용 시간을 사용 모르고 기도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그냥 하고 그냥 듣는 도 많은 거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린다. 두 귀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엄청난 말씀인데요.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아니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엘리가 아니 그 사무엘이 그 집 오기 전에 엘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홈리와 비나스가 했던 짓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13절을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왜 심판하느냐? 엘리가 안다. 엘리가 죄악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들이 죄 때문에 냈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엘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소문 들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세 가지 이유. 지난주 했잖아요. 세 가지 이유.
아들이 그 아들들이 뭐라 했냐고. 뭐 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뭘까요? 무엇을 알지 못함. 요한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행동한 게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물을 함부로 했어요. 완전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이니까요. 자기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제물을 하나 삼고 있는데 그 지가 어깨에 가가지고 찢어가지고 가져가면서 이건 내 거야 가져가면 심지어는 아니 야내 맨날 쌀 먹으니까 물린다. 내가 생고기 가져갈래. 생고기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재물을 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라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이 멸시했다. 네가 나한테 몸을 주었어.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식이 약하고 어떤 행실을 나타냈죠? 그렇죠. 수종들은 여자들을 독침해버려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원군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이 안에 들었다 했잖아요. 분명히. 제사장들이요. 그 안에 수종들은 여자들을요. 그냥 간음을 해버리고 고침해버렸어요. 그걸 대제사장 엘리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물론 말을 했죠.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는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분명히. 율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대한 음, 적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일단 예. 제사장? 멸시 제사장 멸시를 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결국은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그들이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장 직분을 주었는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너희들을 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아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고 계시고 계획만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실행하겠다는 실행.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숙제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속건제가 있어, 속건제. 속건제. 이거는 어떤
재물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속근제와 속죄제가 두 개 다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정리해 주셔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도 용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물과 예물 또 영원한 속죄함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너 인정 안 돼. 내가 반드시 너희 가문을 내가 치겠다. 엄청나게 확고한 메시지를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 친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어서 자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문지기니까 문을 쭉 열어요. 문 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침에 첫 아침 번제를 들고 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아 이거 혹시 말 잘못 꺼내다가 이거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혼자 혼자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셔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하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궁금하잖아. 그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리 와봐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대?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 이 나한테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 춤을 들이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습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사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아니라 엄포를 내리죠. 하나님께 지금 자기하고 자기 집안에 벌 내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벌 내리고 똑바로 말하면 정말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기억이 시작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일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공부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 있으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듣고 싶은 말 듣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가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떤 재물로 예물로 또 속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집이 망하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치버린다 하면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지. 도심, 내심 그런 생각, 좀 좋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사람의 본심이잖아요. 누가 뒤에서 뒷담화 가면서 나를 욕하고 우리 가정을 욕하고 우리 자녀들 욕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헨리도 인간인데.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오면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잘됐다는 말, 잘됐다는 말, 잘됐다는 말 듣고 싶고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이지.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 하경이가 손녀를 키울 때에, 하경이 입장에서, 성준이 입장에서, 자기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경이와 성준이가 먹어야 할 것을 주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때로서도 영양분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먹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입을 벌려가지고도 입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은, 달고 맛있는 거 이런 거 먹으면은,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을 부모가 억지로라도 먹이는 것 같이, 비벼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들었고 그게 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 말은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밤에 사무엘이 말씀하셨던 엘리 가문에 대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실 것이다. 내가 받아들일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쑥처럼 쓸 수도 있고, 배추처럼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내가 언제든지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는 죽을 먹여야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하지 못할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수호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좋아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다면요, 말씀을 듣고 시험을 듣나니까요. 목사님, 오늘 저 설교 내한테 한 설교다. 내가 굳이 당신을 위해서 왜 설교하냐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뭔데? 그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은요, 저한테 한 표적 설교였습니다. 자기를 표적 삼아서 자기를, 그러면 거기 나머지 90명 넘는 성도들은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그 단어를 듣고, 처음 듣고, 뭐 이런 단어도 있구나. 표적 설교라는 단어가 있네.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전하는, 선포되는 말씀은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설교는 하는 설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우리는 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그것을 소화하고 때로는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힘들게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시험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마음같이 때문에 그렇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사무엘을 쓰시는 첫 번째 장면, 임명하는 장면이었죠.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양육이 되고 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쓴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4장 초반부까지 보면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는데 어떤 사람도 사무엘에 대해서 반하지 않아요. 야, 이 씨애가 지금 조그만 아이가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함부로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경우. 20절 단에서부터 단이라는 것은 맨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단에서부터 고엘세면 맨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면 이번 줄을 뭐했다? 알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 목적적으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세우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깨워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들을 귀를 열고 들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대입해 주시고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들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셔서 들을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약이 되고 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은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